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기진한 상태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잡아내고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순례객이었을 거예요. 사형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오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신상에 대해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신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간단할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하고 소개를 하면 그 당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아,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 안부 인사 속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을 모릅니다. 한 번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자신이 아시아 교회들에게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싶어요. 로마가 스페인으로부터 가깝고 또 누군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기를 바랬는데 로마 교회가 자기의 그 전도 여행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서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겁니다. 그 편지가 이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가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바울로서도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멤버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멤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16장에서 그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를 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첫 번째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하고 친근감을 표시한 것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사실이기도 하겠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여겨서 그를 돕고 돌보고 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건데 이 안부 인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더욱 나타내주는 문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란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이 루포하고 그 가족들이 주님이 특별히 택하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서만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다른 사건이 없어요. 어떤 사건 외에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이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야말로 특별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정말로 그것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강림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등장했던 인물이 구레네 시몬,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마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아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고 여인들은 그저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뿐이었고 예수님은 이미도 채찍에 맞아 온몸이 기진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비록 억지로이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아무도 걷지 못했는데 오직 시몬만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제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가 억지로이긴 하지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특별히 로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다 그들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이긴 했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그에게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후에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헌신할 때 어떻게 꼭 흔쾌하게만 헌신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항상 일관되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그 헌신이 억지로일 수도 있고 흔쾌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지금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지만 후에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와요. 아,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때는 내가 내 사정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여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흔쾌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신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요, 억지로라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할 때, 또 마음이 흔쾌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그 순간을 선택받은 순간인 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흔쾌하지 않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는 순간이 올 줄 알아, 주님께 선택받은 순간인 줄 알아 헌신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